오늘 사무엘상 강의 저랑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1장을 정리를 하면서 2장의 한나의 기도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다시 한번 1장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깊은 섭리 안에서 임신하지 못했던 한 여인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한나라는 여인에게 불임의 고통, 당시 여자에게는 가장 끔찍한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나가 불임하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는 설명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우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한나는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됐냐면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키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질서입니다. 우리는 편하면 기도 안 해요. 힘들어야 하나님 찾아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속히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이 신앙의 원리를 이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게 다가 아니에요. 한나가 그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한나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요.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연약한 한 여인을 괴롭게 만드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불임 속에 두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들이 없어서 고통받던 한나의 심정, 그게 실은 누구의 심정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그 여인의 마음을 대변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랑 사사기 이미 살펴보셨죠? 사사기가 어떤 시대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이죠. 심지어 사사들마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냈죠. 심지어 사사마저. 사사기 마지막에 어떤 사건 보셨어요? 에브라임에 살던 레위인,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첩을 두고 그 사람의 잘못된 증언 때문에 이스라엘 온 지파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야 되는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그러지 않더라니까요. 사무엘서로 들어오면 말씀드렸듯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자가 없던 시대예요. 자녀가 없어 고통받던 한나의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한나가 자기가 아들이 없어 고통하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다가 뭘 깨달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셨군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이 하나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아들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 개인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엄마가 마음대로 자기 아들의 인생을 결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한나가 실제로 젖된 후에 그 아들을 바치러 갈 때에 그 모든 일을 남편에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엘가나가 뭐라고 답변을 했다고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아들을 바치는 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나가 막 자기 마음대로 아들만 주면 제가 막 바치고, 엄마가 아들 인생 마음대로 못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나가 마음대로 아들 주면 내가 바칠게요 이랬던 거 아니에요. 놀랍게 성경이 다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한나가 기도 가운데에 아들이 없어 고통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로 응답했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후 사무엘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영적 어둠의 시대였던 사사시대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사무엘이 사역하죠. 그걸로 안 끝나죠. 사무엘이 누굴 세워요? 다윗을 세우죠. 다윗에 대해 사도행전 13장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대변하시죠. 사무엘서는 결국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가 아니에요. 사무엘의 얘기도 아니고요, 다윗의 얘기도 아니라니까요. 다윗의 왕권은 곧 뭘 우리에게 보게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에게 보게 해요. 보세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한나의 기도 역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사기 할 때 사사기를 어떻게 풀어드렸냐면, 사사기 처음에 두 개의 이야기와 사사기 마지막에 두 개의 이야기가 겹쳐서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사사기 마지막에 그 해석을 알려드렸어요. 사무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무엘서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글의 구조마저 성령께서 어떤 한 성경의 저자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그 구조에 마저 성령께서 개입하셨어요. 이게 개역교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1장에 한나가 기도했던 얘기, 오늘 저랑 살펴보시면서 2장의 한나의 찬양과 사무엘서 끝으로 가시면 다윗이 기도하고 다윗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거랑 겹쳐요. 그래서 사무엘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사무엘서 끝날 때 제가 이건 그때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우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한나의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놀랍게 그걸 넘어서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려요. 2장 10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장 10절에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이게 단순히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놀랍게 한나의 기도가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0절 같이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보세요.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철저히 심판하신대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한나가 얘기하는 자기 왕이, 하나님의 왕이 사무엘 아니지요. 사무엘이 왕입니까? 아직 왕정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미 한나가 뭘 내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해하시겠어요? 이 기도가 지금 그냥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신의 기름 부은 자를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소망의 감사요 찬양과 노래입니다. 이 자리로 누가 간 거라고요? 아이가 없던 한 여인 한나가 이 자리까지 이른 거예요. 잘 보세요. 내 기도가 뭐가 대단할까? 아휴, 나 같은 사람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으시겠어? 눈이 말씀드리죠. 기도를 어떤 인간의 자격과 조건으로 끌고 가는 건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뭐 내 기도 듣겠어?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해? 이런 얘기 절대로 못해요. 그 증인이 누구예요? 한나예요. 처음에는 애 없는 것 때문에 괴로운 정도의 여인으로 비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했던 여인의 자리에 이른 여자 한나라니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내 기도가 얼마나,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기도 속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기에 우리의 믿음을 채우셔야죠. 그래서 우선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오늘 저랑 이제 1절을 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으로 나중에 이 관점은 다시 제가 또 계속해서 설명드릴 것이고 살피다가 1절을 다시 한번 저랑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한나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한나의 기도는 감사시, 찬양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한나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해요? 우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한나가 지금 누구 때문에 기쁘대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쁘대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한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뭐가 아닌 줄 아세요? 아들이 한나의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들 역시 기쁨입니까? 아닙니까? 기쁨이죠. 왜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한나가 간절히 응답한 기도의 열매잖아요. 오죽하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사무엘 자체가 한나에게는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니 어찌 아니 기쁘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아들보다 누가 더 즐거움이 되고 있어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한나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 놓치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집중하다 실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거죠. 저랑 사사기를 살피시는 것의 중요함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 문제에 실패한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났던 패턴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얻었죠. 좋습니까? 싫습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 잘 섬기면서 잘 따르며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 따라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셨죠. 그래서 여러 이방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징벌하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사를 세워서. 그렇죠? 저희가 12명이나 살펴봤던 그 사사를 세워서 이민족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왜 사사가 12명이나 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평안이 오래가지 못했죠. 왜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얼마 가지도 않아서 또 뭐해요? 우상 섬기고 딴짓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평안에 있는 평안. 자기들 삶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은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손에 들린 선물 보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언제든지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에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아주 그 중요한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도 누구로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원래 이게 뿔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능력, 권세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뿔이 높아졌다는 뜻은 내 능력이 높아졌다. 또는 다른 말로 내 상황이 바뀌었다. 내 형편이 나아졌다. 또는 전쟁의 의미로서 가면 대적들을 이긴 것이다. 성경에서 이런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한나에게는 실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나가 실은 아이를 못 낳은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잖아요. 특별히 분인나의 조롱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하심으로 한나의 상태, 한나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괴로움에 있던 여인이 즐거움의 여인으로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탄의 여인이 감사의 여인으로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와 관련하여 한나가 이런 얘기도 해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한나의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대요.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는 얘기는 원수들에게 할 말이 생겼다 이 얘기예요. 여기 원수들이 누구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한나의 개인적으로만 보면 1장 6절에서 분인나가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적수, 우리말로 바꾸면 대적, 원수로 실제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분인나가 한나를 무진장 괴롭혔다는 뜻이죠. 그때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분인나가 특별히 언제 괴롭혔다고요? 가족들이 성전에 올라가 성소에 올라가 화목제를 드릴 때 그게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분인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야, 성경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태에 열매는 그게 상급인데 나는 자녀가 많은데 당신은 애가 없네.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나 봐. 너무너무 가슴에 꽂히는 말이죠. 그래서 한나가 괴로웠다.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이 없는 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영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나에게 뭐가 생겼어요? 아들이 생겼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가진 여자로. 분인나는 너 하나님 사랑 못 받아서 이렇게 괴롭혔는데 아이가 생겼으니 한나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얘가 누군지 알아?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아들이야. 그렇죠? 대적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입을 열 수 있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도 즐거워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도 감사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신앙의 고백이 나오냐 하면 저랑 2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2절에 한나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뭐가 없어요? 거룩하신 이가 없어요. 거룩하신 이란 하나님께 돌려지는 아름다운 호칭이죠. 거룩이란 온 피조물과는 구별되시는 뛰어나신 분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십니다. 게다가 특별히
우리 하나님 같은 뭐도 없어요? 반석도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새벽기도 하면서도 시편 기자, 어저께인지 하여튼 그저께인지 생각이 안 나네. 이제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게 우리에겐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표현인데, 고대 근동, 그 근동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지역 사람들에겐 반석이라는 말이 굉장히 실제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이 요즘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광야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여행자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석이 필요해요. 그래야 반석 위에서 그늘에서 쉬어서 힘을 얻어 다음 길을 갈 수 있어요. 게다가 전쟁이 터지면 그 황량한 곳에 숨을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반석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피해 도망다닐 때 반석에 많이 숨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 고백이 대단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반석 때문에 다윗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세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았어요. 이런 아주 절절한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기뻐하며, 결국 하나님 외에는 정말로 믿고 의지하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힘이요 능력입니다. 정말 진실한 고백을 담아 찬양하고 있는 거죠. 믿으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믿으면 뭘 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그게 3절에 나오는 거예요. 3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시고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뭐 하면 절대로 안 되냐면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심히 교만한 말, 스스로를 의지하며 스스로는 자랑하는 말. 예를 들면 이게 사무엘서에 나와요. 분인나가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블레셋 군대가 그랬고, 스스로 교만하다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큰 심판과 징벌을 받은 사람들이죠. 한나가 이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얘들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반석이니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 입에 내면 안 된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다시 얘기하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는 게 없지요.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말은요, 평가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평가하고 계세요. 그래서 평가하신다는 말은 점수만 매긴다는 말이 아니라 그 합당한 평가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 심히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은혜를, 이해를 한나가 지금 이 기도 속에 찬양하며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면서 제가 크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좀 적용을 좀 하려고 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다. 즐거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삶에 정말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1장에 보면 분명히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구절만 보면 한나의 인생이 누구 때문에 불행해진 것 같아요? 진짜 그 구절만 보면 하나님 때문에 한나의 인생이 불행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알지요? 하나님 때문에 한나의 인생이 불행해졌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한나의 인생이 즐거움이 됐어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왜 들어갔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들어간 거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뭐 하다 들어갔다고요? 기도하다 사자굴 들어가고 싶으세요? 기도하면 사자굴 들어간다 그러면 기도하고 싶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눈으로 보면 사자굴에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때문에 다니엘의 인생이 망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이 끝날 때 다니엘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 들어간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 눈엔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서 보호받았어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삶의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지금보다는 좋은 삶을 살았을 텐데, 내가 예수 믿느라고 내가 이러고 참고 살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때문에 억울해진 거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그 사실 기억하고 우리 삶의 진짜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데 이게 한번 따라하세요. 헌신에 감사하는 믿음. 뭐라고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게 설명이 될까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요. 자, 보세요. 자, 한나가 오늘 감사하며 기도하잖아요. 이 감사의 기도가 언제 기록이 되죠? 임신했을 때인가요? 아니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인가요? 아니죠. 언제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태어난 아기를 뭐 하고 나서? 드리고 나서 감사가 터져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주시고 받아서 감사하세요? 이것도 감사하셔야죠.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받았으니 감사해야죠. 근데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받은 걸 드릴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 기억하세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2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의 기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세리의 기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2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 드리는 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죠. 이 사람 헌신했어요 안 했어요?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뭐였죠? 교만이었다는 거 아세요? 그는 헌신하며 결국은 뭐 한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한나는 뭐 한 거예요? 헌신을 하며 그것도 자기의 너무너무 이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일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진짜 헌신자는 자기가 헌신한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헌신 못해요. 왜냐하면 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꾸 내가 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헌신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결국 자기 자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결국 자신의 능력을 삼고 자신의 영광을 삼는다니까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진짜 감사는 드릴 수 있는 게 진짜 감사고요. 그것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의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오히려 한나처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찬양 받으옵소서.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한나처럼 엎드리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나랑 나랑 어떻게 비교를.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성경이 한나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우리 모두 한나의 믿음에 동참할 수 있음을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처럼 믿음을 통해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이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자의 자리에 이르도록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좀 지키시기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